예, 안녕하세요. 예아복음TV 김광의 전도사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11조를 정말 내야 되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돈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민감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 11조에 대해서 말이죠. 이걸 한번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죠. 오늘날의 교회는 11조를 내지 않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현실적인 얘기 좀 하자면 11조를 내지 않으면 실제로 교회가 운영이 되기가 힘듭니다. 운영이란 말은 어떤 말인지 알죠? 이제 뭐 교회도 여러 전도사님들을 이제 사례비를 드려야 되고 또 구제도 해야 되고 또 식사 대접도 하잖아요. 교회에서 예배 끝나면.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교회 행사들 그런 것들에 대한 비용이 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비용을 충당하는 데 있어서 11조를 내면서 충당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1조를 만약 안 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교회가 지금의 그 교회 건물을 유지하는데 유지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1조가 현대교회에서는 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먼저 짚고 얘기해야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11조에 대해서 이제 지금 배우는 시간이잖아요. 그럼 11조는 성경에 어디서부터 언급이 된 걸까요? 언급이. 자, 첫 번째. 자, 멜기세덱에게 붙여넣기. 네. 멜기세덱에게 처음으로 이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거기에 대한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멜기세덱에게. 이때 멜기세덱이란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 그래서 이때 11조에 대한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출애굽기 이후, 자, 우리 성경에서 한번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11조가 존재합니다. 명령한 11조. 그리고 또 이제 성경에서 11조가 신약으로 넘어와서요. 자, 3번.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11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이거는 이제 말씀 구절을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 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1조에 대해서는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자,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위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바치면서 율법 가운데 더 중요한 정의와 자비는 믿음을 저버렸다. 그러나 11조를 바치고도 이것을 버리지 말았어야 했다. 자, 이 얘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11조, 그때 당시에 11조를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에서 찾아보자는 얘기는 뭐냐면 11조를 성도들이 그때 당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자는 거였어요. 근데 어떻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11조를 하고 있습니다. 11조는 뭘까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에 발생한 소득이라고 해야겠죠. 지금 오늘날로 얘기하면 소득, 그때 당시에 농사를 짓거나 막 그런 거겠죠. 거기에 대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조를 바치면서 율법 가운데 더 중요한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요거를 좀 더 자세히 보면은 더 중요한, 그러면 더 중요한 게 정의와 자비지만 중요한 것에 11조가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도 않은 말을 이렇게 설명 어렵게 할까요? 11조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11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예수님의 이 포인트 말씀을 갖고 온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예수님께서도 11조를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셨다. 그럼 왜 중요하게 여기셨을까요?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멜기세덱에게 바친 아브라함의 11조. 멜기세덱은 사람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제사장한테 드렸다라는 건 즉 하나님께 사실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물질적으로 충족받아서 하나님의 제사장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와 다르진 않아요. 크게 다르진 않아요. 출애굽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11조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너희 소작에 나온 열매를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리고 나서 그 바친 것을 제사장들이 먹고 그들이 그걸로 생활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 11조는요, 첫 번째로는요, 성경적인 게 맞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대표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다시 정리해서 11조를 드리는 게 성경적인 게 맞아요. 이미 봤어요, 우리는. 11조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구나. 더불어서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께 나의 소득에 대해서 전부를 드리는 것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11조가.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잖아요. 그래서 자기 일을 하는 이 제사장들을 위해서, 그 종교를 집행하는 대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11조를 바치게끔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 제사와 그리고 그들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월급이라고 해야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월급으로 운영이 되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문화는요, 계속 이어져서 예수님 세대에도 온 거예요. 예수님 세대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11조는 종교 지도자들이 받는 11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의 개념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고, 예수님 시대에서도 진행이 되었다라는 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성경적으로. 자, 그러면 오늘날도 11조를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사실은 여기서부터는 좀 더 우리가 새로운 개념을 장착을 해야 돼요. 장착. 예, 사실 오늘 얘기는 11조지만 11조의 얘기를 넘어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전부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 11조의 본질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 대표성을 갖는 것이 11조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의 이야기는 그 차원을 넘어서 11조는 지금도 진행이 되어야 되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 11조에 대한 개념을 바꿔서 폭넓게 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1조가 부담됐다라고 하시면 죄송해요. 부담 가지셔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렇다라고 해서 막 무조건 난 그럼 돈이 막 없고 힘들고 막 한데 뭐 11조 무조건 막 요런 얘기는 좀 이따가 하자는 거죠. 일단은 11조 주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드리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맞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소득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신약에 넘어와서의 11조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발전을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했으니까 구약에 있는 율법들이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아요. 만약에 구약에 있는 율법이 예수님이 안 오시고 구약에 있는 율법이 그대로 보존돼 있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동물을 잡아다가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얼마나 끔찍하죠, 사실은. 제사장도 있어야 되고 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지켜야 될 규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금 지키지 않죠. 환례도 받지 않죠. 우리는. 그죠? 우리는 뭐 돼지고기 먹잖아요. 먹지 말라고 했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먹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11조에 대한 개념도 예수님께서 다른 차원으로 완성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우리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죠. 자, 이제 바울이 신학을 정리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9장 7절. 각자 마음에 작정한 대로 바치고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게요, 헌금의 완성이에요. 이게 헌금의 완성. 그럼 무슨 말로 이제 해석할 수 있냐면 각자 마음에 작정한 대로 바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11조라는 그런 개념에 갇힐 필요가 이제 없는 거예요. 더 요구를 해볼게요.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 내 재산의 절반,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대로 드리라는 겁니다. 11조라는 어떤 딱 틀, 너의 소득의 10%대, 뭐 세금이에요. 세금으로 느낄 수도 있어요. 의무적으로 내게 되면은. 근데 그 차원이 아니에요, 이제는. 마음에 작정한 대로. 자, 그럼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헌금을. 자, 사도행전 2장 가보죠.
이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사도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그리고 나서 2장 44절 보죠.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쓰고 재산과 물건을 팔아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11조에 대한 얘기 있나요? 어떤 정해진 어떤 룰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거. 오히려 11조보다 더 부담돼요. 자신이 갖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눴었대요. 이게 헌금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이게 완성이에요. 근데 조건이 있죠. 아까 고린도후서 9장 7절. 마음이 정한 대로. 아까워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인색하게 굴지 마라. 마음이 다해서 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자, 우리 두렙돈 여인 아시죠?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사람들의 헌금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가난한 과부가 자신이 갖고 있는 헌금을 다 냈다고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헌금을 많이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돈이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 돈을 받아서 자기를 섬기는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사용하게끔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운영되게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완성이 되신 거예요. 이것이. 근데 이것이 완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의 열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류에 대한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헌금이나 금액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더 겉면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마음이 닿으시면 11조가 아니라 12조, 10의 3조, 재산의 절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마음이 되시면요. 필요하다면, 교회가 원한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린 그렇게 헌금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게 우리의 헌금 자세예요. 그럼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결국 본질은 뭐냐면요. 우리 재산의 주인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것이 되신 거예요. 우리 11조 하면 솔직히 그러죠. 아, 이것만 내고 나머지 내 거. 요것만 딱 내고 나머지는 내 거.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원래 11조의 의미 자체가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셔서 다 가져가시진 않으셨어요. 야, 그냥 10분의 1만 내. 그 10분의 1 가지고 너가 모든 것을 드렸다는 그 의미로 내가 받을게. 그리고 이 받은 돈은, 이 받은 재물은 제사장들에게 줘라. 제사장들은 나를 섬기느라 너희처럼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어. 그들을 도와줘. 균형이 되면서 움직입니다. 그죠? 균형이 되면서.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율법이 완성되셨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선명하게 드러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되는 대로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보여줬잖아. 그럼 너희 마음에 되는 대로 내. 난 그들을 사랑해. 고린도서 9장 7절. 와, 엄청난 거죠.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에 대한 물질에 대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10의 1조라는 어떤 제한적인 그 리미티드가 걸렸다라고 한다면, 제한이 딱 걸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 청년 기억하시나요? 제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 청년은 근심하면서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돈이 필요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을 돕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을 남에게 베푸는 것에 대한 의미를 많이 두셨고, 또 그 부자 청년 마음속에는 이미 무엇이 중요하게 더 자리 잡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문제를 짚어주심과 동시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조차도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내가 뭐 잘하고 이런 것도 떠나서 내가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국률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쓰고 있는가, 돈을.
그것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거죠. 그럼 그것은 11조뿐만이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 우리 마음이 되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대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헌금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헌금 개념은요, 이제는 11조, 10%, 20% 여기에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 깊이 하나님께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의 자유가 생긴 겁니다. 엄청난 거죠. 표현의 자유.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제가 좀 약간 좀 진지하게, 좀 지금도 진지했지만 더 진지하게 약간은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1조를 교회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가? 교회가 그럼 11조를 받았어요. 적은 돈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도가 100명이에요. 근데 소득이 100만 원이에요. 그럼 10분의 1을 매달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10만 원씩 걷었는데 100명이면 1000만 원이죠. 100명 성도인데 매달 1000만 원씩 거칩니다. 교회에. 순수익이에요. 순수익. 진짜 순수익이에요. 10만 원씩 거쳐요, 교회가. 10만 원씩.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럼 1000만 원입니다. 자, 교회가 1000만 원이란 돈이 100명 성도 있는데 와, 쓸 데가 있을까요? 교회가 그만한 돈을 감당할 수 있는 뭐 쓸 데가 있습니까? 사실은 뭐 쓸 데는 많아요. 이제 막 자선을 하고 그러면은. 근데 오늘날 교회 11조의 쓰임새는 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다 교회 건축 헌금, 교회 빚 갚는 데 쓰는 거고, 교회를 크게 지었기 때문에 건물 유지비로 다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 유지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헌금의 그 용도 자체가. 목사님들 사례빈 받아야겠죠. 그거는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11조나 뭐 헌금을 걷어서 목사님의 생활비, 사례비를 걷는 건 성경적입니다. 근데 더 성경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목사님은 그 돈을 소유하면 안 돼요. 필요한 만큼만 성도들에게 받고 나머지는 저축하면 안 됩니다. 그게 더 성경적이에요. 그게 더 성도들이 주는 것을 가지고 내가 재산을 쌓아서 뭔가 이렇게 막 하고, 그럼 뭐 좀 살 수는 있겠죠. 옷도 살 수 있겠죠. 자식들 용돈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돈이 과하다라고 싶으면 그걸 본인 스스로가 리미트를 걸어야 됩니다. 아, 난 이 이상은 필요가 없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의 돈을 가지고 생활을 충족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 근데 목사가 재물이 많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기 힘들어요. 돈이 많으면. 여러분, 돈 많으면은요,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힘들어요. 여러 가지 요구와 여러 가지 유혹들이 굉장히 많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저의 견해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적인 견해이기도 해요. 목사들은 자기가 받은 양식만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러진 않지만 지금 교회 헌금 쓰여지는 거 보면 다 교회 빚 갚고 있다니까요. 무리하게 막 건축 헌금 해갖고 이거 지어갖고 건물 지어갖고 거기 이자 내고 대출 내는데 급급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헌금은 거기에 쓰이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거기에 쓰이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 궁핍한 자들, 굶고 있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겁니다. 그럼 솔직히 지금 우리나라에 거쳐지는 헌금은요, 우리나라에선 굶어 죽는 사람 많이 없거든요. 궁핍한 사람 물론 있어요. 어려운 사람. 그분들에게도 쓰이겠지만 사실 이 돈은 해외로 나가야 됩니다. 이 성경적으로 더 우리가 지키려고 한다면. 왜냐면 지금 해외에서는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 병에 걸려서 기본적인 치료도 못 받는 사람들, 인권이 파괴돼서 아무런 조치도 못 받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거쳐지는 헌금은 대부분 다 글로 가야 됩니다. 글로 가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고요. 그럼 교회에서 필요한 돈은요, 사실 많이 필요 없어요. 목사님들 생활비 드리고, 교회는 건물을 세울 게 아니라 교회는 그냥 어떤 장소를 주일에 한 번씩 빌리면 돼요. 아니면 큰 집이 있으면 어떤 사람의 집에 가서 드리는 게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는 건물이 아닌 거 아시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세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선언하신 겁니다. 그들이 우리가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가정이 교회가 되는 거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교회가 가정이 되는 거예요. 화려한 조명과 화려한 그 성물이 많은 그런 좋은 럭셔리한 의자에 앉혀서 에어컨 빵빵 나오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어요. 어떤 교회가 그러니까 파이프홀가 막 수십억인가 하는 걸 교회에다 설치했어요. 그거 누구 돈으로 했어요? 아니 누구 돈으로 했어요 그거? 목사님 자기 돈으로 했어요?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아니 할 말은 있지. 왜 거기다 써 돈을? 음악 그 켜지도 않고 그거 그냥 폼으로 막 파이프로 저게 얼마짜리인지 알아? 저게 몇십억짜리야. 저거 그 해외에서 오는데 저거를 기술자들이 와서 직접 설치를 해야 돼. 엄청난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자랑하고 있다니까요. 정말 골 때리는 행위입니다. 어떤 큰 교회, 유명한 교회 가니까 스크린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한 50m 되는 것 같아요. 화면 스크린이 쫙 슬라이드. 와, 거기에 돈 쓸 필요 없다니까요. 교회가 그거 설치한다고 예수님께서 막 은혜 부어주십니까? 아니잖아요. 교회가 헌금을요 똑바로 쓰라는 거예요. 돈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양심껏 선한 양심으로 양심껏 쓰라는 겁니다. 바울이 전도여행 다니면서 이방인 교회에게 헌금을 받았습니다. 연보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든 가려고 합니다. 왜냐면요, 예루살렘 교회는 같은 유대인들끼리 그리스도인이라서 핍박을 받고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이방인들의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헌금은 그렇게 쓰여야 되는 겁니다.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궁핍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성전을 허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성전을 짓고 있어요. 지금도 막 건축 헌금, 작정기도 하면서 아파트 단지 조성되어 있는 그 가운데다 교회 세우려고 아주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습니다. 너무 좀 그 뭐랄까 너무 상업적이지 않나요? 아파트 단지 주변에 이렇게 교회를 짓는 게, 야, 그거 너무 좀 진짜 전략적이지 않나? 에? 그래놓고 빚 엄청 지어갖고 교회 지은 다음에 사람 많아지면 헌금 받아갖고 운영하려고. 비즈니스야? 예. 목 좋은데 자리 잡아갖고 사람들 들어오면 헌금 걷어갖고. 그거 완전 비즈니스 아니에요? 예. 그 제가 봤을 때 사업 잘하는 목사님 많아요. 그런 걸로 보면은. 저는 실망한 교회도 굉장히 많고요. 그게 아니에요. 왜 자꾸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까? 전혀 도움도 안 되는. 건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헌금은요,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들이요, 제가 이렇게 더 얘기할게요. 교회만 내는 게 헌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만 내는 게 헌금이 아닙니다. 내가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작은 거 하나 성이라도 선물해 주는, 편지 쓰면서, 그게 헌금이에요. 어려운 자들을 돕는 거. 교회가 위기에 처했어요. 순수한 교회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가 위기에 처했어요.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전부 또는 절반을 팔아서 그 교회의 위기를 모면하는 거. 위기라고 하면 사실 위기랄 것도 사실 교회는 별로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교회가 위기를 당할 것도 없어요. 어쨌든 힘들다. 교회가 많이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뭐 이렇게 뭐 전도지를 나눠주는데도 뭐 재정이 부족하고 또 목사님이 힘들게 생활하신다. 그럼 내가 헌금 11조뿐만이 아니라 10의 2조도 마음에 드는 작정을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헌금의 개념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11조 하는 게 의미가 없나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올바르게 이렇게 드리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11조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마음에 드시면 더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형평상 내가 너무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근데 11조 못한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괜찮아요. 11조가 아니라 10의 0.5조. 예. 소득의 5% 또는 3%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내가 어렵다라는 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쓰거나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빚이 많아서 빚을 갚아야 되는 거나 어려운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11조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 그래도 갖고 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오히려 공감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럼 교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11조를 여러분 하시되 마음에 대시는 분만 하십시오.
마음에 불편함을 갖거나 아까워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강력하다면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교회가 도움을 드릴 테니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을 더 많이 나누어 주십시오. 헌금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유물 여러 가지를 다 나눠 주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공평하고 교회가 공평하고 투명하게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드립시다. 이게 올바른 헌금 방향입니다. 지금 기독교는 돈에 미쳤어요. 돈에 환장했어요. 정말로요. 11조 걷어도 충분해요. 근데 돈을 쌓아놓고 있어요. 교회에다가. 교회가 돈을 쌓아놓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죠. 예,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교회가 돈을 쌓아놓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돈을 계속 써야 됩니다.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가 돈을 쌓아놓을 이유는 하나도 없다라고 봅니다. 하나도 없어요. 어떤 특정한 이벤트를 위해서 잠깐 모아놓는 건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건 가능하겠죠. 근데 그거 제외하고는 교회는 계속적으로 돈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도요. 내가 너무 많이 받는다. 그럼 그것을 자진해서 교회에 다시 반납을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인데 성도들이 목사님을 책임져야 되는 게 맞아요. 성도들이 목사님의 그 라이프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책임져드리고 돌봐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고 성도님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전하도록 노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과 여건이 돼야. 그죠? 나약한 다 인간이잖아요. 그런 나약한 부분을 우리가 서로 돌봐줘야 되는 것도 맞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스스로가 재물을 추척하면서 쌓아 올리면서 뭐 재테크하고 뭐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그거는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솔직히 성도들은 힘들게 헌금하고 있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막 그랜저 타고 있고 막 벤츠 타고 있고 BMW 타고 있고 아무리 대형교회 목사라고 돈이 많다고 하지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그 많이 받아갖고 빼돌린 다음에 그거 가지고 막 저기 그때 당시에 마차 사고 막 소 사고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제사장 됐고 사도 시대에 예수님 제자들인데 예수님 제자들이 헌금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많이 들어왔어요. 성경 우리 보셨잖아요. 많이 들어왔는데 그 많이 들어왔는데 제자들이 막 그 마차 타고 막 파피루스 막 좋은 거 막 마음대로 막 쓰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욕 먹죠. 욕 먹어요. 그렇게 하면. 바울도요. 자신이 헌금 받아도 되는 위치에 있는데 헌금을 일부러 받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좀 어려워할까봐. 서로 어려운 거 아니까.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바울은 직접 자신이 천막 만드는 일을 통해서 소득을 발생시켰어요. 자기가 일하고 자기가 복음 전하고 너희들에게 염려를 끼치기 싫었다. 그리고 나의 복음에 대해서 더 증명하고 싶은 나의 순수성에 대해서 더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헌금은 그렇게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고. 정리할게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11조도 하나님께 드리는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헌금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어요. 11조만 딱 정해놓고 이런 거 없어졌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더 많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상황이 어렵거나 힘든 사람들은 그렇게 헌금을 하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 갖지 마시고 마음에 허락하시는 대로 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만 하는 것이 헌금이 아니라 내 주변에 어려운 이들을 돕는 거, 가족을 돕는 거, 내 주변에 친구를 돕는 거, 그리고 저 해외 결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금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것이요. 근데 더 확실한 것은 교회가 그것을 대체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가 헌금을 가져서 막 빚감대 쓰는 게 아니라 교회 세운데 그 건물 세운데 쓰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그 헌금을 가지고 어려운 이들에게 살펴주면서 궁핍한 자가 없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헌금을 우리가 제대로 잘 개념을 갖고 하나님께 정말 올려드리는 그 두렙돈 과부가 드렸던 그 헌금처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 같은 거를 배제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헌금에 대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